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이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2.5 단계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가 1장 같이 부르십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2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28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대고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줘 시리. 어려워나 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만이 이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줘 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줘 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줘 시리.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딱한 사정을 주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강동 시민이 모두가 반입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를 원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할 때 이 땅에 평안이 오고 이 땅에 행복이 오리라 있사옵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벌써 온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서 각자의 계획이 있었고 각자의 소망이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엎드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들은 견디어 나갈 것이며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제쳐나갈 것이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2021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인간들을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게 하고 치료약을 개발하게 해서 아버지는 백신을 맞고 치료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선교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내해 주시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단상에 세우신 사단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을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는 이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는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필요한 시국인데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는 모든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각 가정마다 주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에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르는 새를, 공중에 나르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새보다 몸집이 더 작은 상모솔새라는 몸 길이가 약 10cm 정도의 아주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몸집으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북쪽의 겨울 숲에서도 생존하는 새가 이 상모솔새입니다. 이 새를 연구한 독일의 한 조류학자에 따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새들은 깃털을 외투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를 보강해서 물기와 습기를 제거하고 또 무리들을 함께 모여서 밀착해서 밤이 지나도록 오늘 정말 온기를 나누며 좋은 겨울을 버텨낸다 그래요. 즉 북쪽 시베리아 벌판은 어디에도 막을 것이 보이지 않는 순백의 세계이지만 이 새는 지칠 줄 모르게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1분에 45번의 날갯짓을 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겨울 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 있는 나방의 유충을 찾아내어 먹습니다. 이러한 상모솔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추운 북극의 겨울 숲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나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어떻게 그냥 머리가 그 새 머리 같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미들은요 이제 겨울이 되면 저 휴전선 근방으로 다시 날아옵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면 다시 또 추운 저 지방으로 날아갑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발목에 묶은 오늘 그 새에 분명한 확인을 할 수 있는 표식이 있는 채로 왔다가 간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르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땅에서 새가 앉아 있으면 지렁이가 폭 튀어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모든 DNA를 입력시켜서 그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번성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들새나 들짐승, 바다의 어족이나 푸른풀이나 과일,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봅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주어지는 환경과 아픔들, 금방 얘기한 상모 솔새가 있는 환경은 도저히 10cm밖에 안 되는 작은 새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능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작은 새 속에도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파도 비천에게 버려져도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풍부하고 궁핍함에 어떠한 상황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당신의 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모든 환경 속에서 부어진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도구로 승화시켜버린 저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과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 뭐가 진리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인생을 묻고 결박하는 어떠한 사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이끌릴 때는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3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염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저 사도 바울 속에 임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정령코 빌립보 지방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예수의 영이 그를 가로막자 그곳을 향해서 그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서 만난 일은 어디에서 자고 어디서 먹어야 되고 어디에 거처할지 알지 못하여 강가를 가다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초소 즉 예배당 삼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귀신 들린 여자의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낸 후에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열악한 환경, 바울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깨져나가고 그 온 옥사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관리들이 조용히 떠나라고 말할 때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얘기를 선포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없이 회중 앞에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조용히 가라 그러냐 말 앞에 온 관리들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은 로마 사람이 얼마나 중심된 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관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이 지방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바울과 실라, 정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그것이 내가 가진 인맥이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내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며 오병의 기적 속에 그를 임금을 삼으려고 그럴 때 주님은 그걸 위기로 여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떠나보냈던 오직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던 바울의 고백이나 주님이 홀로 하나님으로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일하시며 역사하며 새롭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실 때는 생명력을 주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 성경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꾀를 내고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아픔과 시련의 눈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십시오. 힘들어도 직장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토미 테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봤을 땐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그 세상이 뭘까요? 정말 교회 벽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할 곳이 어딜까요? 과학과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을 세상 속으로 쏟아내 놓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창조자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517년 마틴 루터라는 한 신부님이 기도의 계단을, 유리가 깨지고 그곳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계단에 뿌려진 그곳을 무릎으로 계속 올라가며 회개하는,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기도의 무릎의 계단을 오르다가 이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내가 무릎에 피를 쏟으며 유리 조각이 무릎에 박히는 고통을 내가 감내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의 능력은 마틴 루터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자유로운 진리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종교의 자리입니까? 오늘 거기에 경제에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미디어, 모든 방송 분야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 분야입니까? 예술 분야입니까? 오늘 정녕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있는 그 터전을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있는 터전에서 부흥을 일으키려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교회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에서 폭발하는 그 능력의 권능이 나타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되어 세상을 내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이 황폐한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쏟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는 속량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평강의 역사가, 성취된 평화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영광의 찬양의 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 사울왕과 다윗왕의 두 사람의 비교가 항상 나옵니다. 사울왕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왕은 결국은 자기 아들 요나단도 생명이 끊어져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의 죽음은 그는 끝없이 전쟁을 쫓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의 뿌리를 캐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주셨던 왕권을 빼앗을 것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부하 직원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를 전쟁터에 내버려 죽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던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서 깨닫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의 인생에 어두웠던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회개의 눈물과 함께 주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흑암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죽음의 그늘에 갇힌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가 어느 같습니까? 영접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변화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진리의 자유를 의의 말씀을 경험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승리의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해 문 밖에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축복의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도시와 마을까지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이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들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8대 영역이라고 말하는데요,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정치고 경제요, 교육이요, 예술이요, 미디어요, 가정이고 종교. 즉 오늘 이 모든 자리에 내 자녀를, 내 걸음이 선교사로 보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모든 땅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깨고 무너뜨리는 희생의 아름다운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게 할 뿐 아니라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면 폐하가 오늘 두 사람이면 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쓸쓸하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겸손한 영혼으로 창조성을 가진 사랑의 오늘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꿈을 세워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꿈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깊이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해서 확신한 구체적인 꿈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선교의 현장이고 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성경은 진실되고 확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맛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홍순태 장로님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한 줄 동안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제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린 손끝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창궐한 역병가들게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5일 안으로 또한 아버지 다음 주 그 다음 주라도 풀려지면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헌물하는 그 따뜻한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헌신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 모든 녹화에 동참한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강릉 지역에 코로나19 2.5단계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그대로 드리지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 상황이 주시하면서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회복할 수 있는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주일 설교는 자막 영상과 수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사무총회를 사실은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되면 모든 예배가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가 열리는 주일에 지금 17일까지가 2.5단계를 지금 선포했기 때문에 풀리면 다음 주 정도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며 사무총회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함께 다른 모든 모임을 모이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함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영혼들 가정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며 코로나19의 역병에 모든 소란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기쁘고 평화가 함께하는 온 교우들 끌어안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